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생활이요, 종교 생활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신앙 생활이 종교적으로 바뀌게 되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영적인 교제를 갖지 않고 외적이고 형식적인 것만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생활이 종교 생활로, 형식주의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외적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형식적인 것으로 표현되어지긴 하지만은 마음이 없이, 영적인 것이 없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이 우리가 외적인 것만 있을 때 그것을 영적 위선이다, 아니면 형식주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적으로 변질되어지는 경우를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스데반이 자신을 거짓 증언해서 공회 앞에 세운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이러한 형식주의와 종교주의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당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워질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려면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 자신이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켰고 그 누구도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하다 가르쳤죠. 또 동시에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이후 부활, 3일 만에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 성령님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정되어짐을 가르치는 거였죠. 그 내용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래서 동일한 죄목으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스데반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형식주의적 신앙, 본질을 잃어버린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37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내용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모세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너희 형제 중에서.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이 이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말을 인용을 했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예언이 성취가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 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모세를 배척했던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은,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시내 산에서 불타는 나무 앞에서 만났죠. 그 만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데 리더로 쓰임을 받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스데반이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에클레시아는 called out of, being called out of,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다. 놀랍게도 이 광야 교회가 신약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교회가 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living oracles라는 말이 써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다. 이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아까 우리 전사님 말씀하신 그 십계명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것을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살아있는 말씀이다 표현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living oracles,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the very commandment that promised life, 생명을 주는 그 계명,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계명을 주시긴 했지만은 인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그 누구도 그 살아있는 계명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봤을 때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이네 라는 그 죄에 대한 인식을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The very commandment that promised life proved to be death to me, 설명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오해했냐? 이 living oracles, 살아있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보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네,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네 라고 믿고 생활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설명하죠. 그 조상들이 모세가 가져온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불순종했던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living oracles, 살아있는 말씀을 어겼죠. 근데 그 어기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로 그 말씀을 받은 모세를 불순종했음을, 또 모세를 거절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거의 신적 존재였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어긴다는 거 말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수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고쳐주려고 스데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너희 조상들을 봐라, 우리 조상을 보자. 모세를 처음부터 거절하고 처음부터 원망했다. 모세가 왜 애굽에서 도망쳤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걸 말리다가 상처받고 도망갔죠. 그리고 또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 주시오, Let my people go,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하셨어.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들에게 더 고역을 주죠. 노역을 더 시키니까 원망하죠. 모세 왜 바로 왕한테 그런 말을 해서 우리를 더 고생시키는가. 또 탈출을 했어요.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걸 보고 또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탈출시켜서 이 홍해 바다 앞에서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광야에 나갔어요. 광야에 나갔는데 배고파요. 우리를 여기 굶어 죽게 하려 데리고 나왔냐. 왜 목마르요? 물이 없어요. 또 원망해요. 모세한테 원망하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원망해요. 왜 안 내려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드는가. 또 놀랍게도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 앞에서도 모세를 원망하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저 가나안 땅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죽임당하려고 하는가. 계속 원망하죠.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은 우리의 조상들을 봐라, 모세를 배척했다, 모세에게 원망했다. 놀랍게도 모세를 배척한 것을 하나님의 인재를 거부한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거절한 데 있어서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Their hearts turned to Egypt.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400년 동안 했는데 그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탈출을 하고 종살이로부터 애굽의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는데 나는 다시 그 억압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겠다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재를 거부하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어요. 근데 예전에 범했던 죄들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술을 너무 좋아했어. 술에 항상 쩔어 살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술을 취하거나 술에 만취해서 잘못하지 않아. 근데 다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니까 다시 정말 그 술 취함과 그 술병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마약을 했었어. 마약을 했는데 마약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어요. 그 마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시고 했는데 다시 그 마약에 빠져 살고 싶은 거예요. 도박을 했는데 그 도박 가운데 너무나 그것을 빠져 살다가 도박으로부터 이제 끊고 도박을 자유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도박 해보고 싶은 거예요. 포르노를 항상 보고 포르노에 빠져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거부터 자유하게 했는데 더 이상 보지 않다가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그걸 즐기고 싶은 거죠.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케 하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내가 그 죄된 삶으로 돌아가서 그걸 누리고 즐기고 싶어하는 우리 죄성이 그 쾌락주의 가운데서 아직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그 애굽으로 향하고 싶다. 그게 우리를 종교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주일만 예배드리고 주일만 하나님 찬양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종교주의입니다. 그것에 유대인들이 빠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모세를 어떻게 배척했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살아있는 말씀을 불순종한 건데 어떻게 불순종했습니까? 40절 말씀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뭐냐?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어요. 기다리다 지쳐서 불안한 거예요. 인내심이 끝났어. 그러다가 그 불안한 가운데서 우상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놀랍게도 아론이 우상신을 만들어주죠. 41절 말씀에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 그러죠. 모세가 받은 모세율법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죠.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지 말라. You shall not bow down to them or serve them to the carved image. 근데 놀랍게도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그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그 황금소한테 그러는 거예요. 황금소가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한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놀랍죠? 우상 이방신이 아니라 자신들을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이 황금소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던 거죠. 제가 너무 황당해서 어제 올림픽 개막식에 엄청난 큰 황금소가 앞에 스테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올림픽 개막식에 왜 황금소가 앞에 있지? 정말 너무 황당해서 그 외에 다른 것도 기독교를 저격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정말로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래서 올림픽에서 황금소를 앞에 갖다 놓고 개막식을 하나. 근데 문제는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황금손 섬기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사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것에 버려주셨다는 것은 하늘의 군대는 달과 별인데 그 사람들이 달과 별을 우상 삼아서 섬겼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상시 섬기 내버려둬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우상신을 섬기는 범죄였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43절 말씀 보시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아들였다라고 그러죠. 이것은 아모스서 5장 말씀인데 몰록이란 우상신은 뭐냐면요, 몰록의 우상신도 놀랍게도 몰록의 얼굴이 황소입니다. 황소예요. 그리고 몰록 지금 왜 가장 악한 신으로 보냐면은 어린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록은 암몬 족속의 국가신입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레판의 별은 아수르가 섬기는 토성이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 결국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이러한 지속적인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스데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변질되어지냐? 우상 숭배할 때 변질되어집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무엇인가 예배하고 숭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에 따르는 것, 섬기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문제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영성이 신앙의 변질이라는 거죠. 종교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우상 숭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하기가 정말 쉬워요.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돈이 중요하기가 너무 쉽고요. 하나님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하기가 쉽고, 하나님보다 내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기가 너무 쉽고요. 하나님보다 나의 일과 나의 성공이 중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그건 자신만이 알아요.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가 생각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삶을 잘 들여봤을 때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냐, 내 돈을 어떻게 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과 힘을 어디에 쓰고 있냐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족들 잘 양육하시고 부양하시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중요하고 돈 버시는 거 중요해요. 취미생활 즐기시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냐 없냐는 거예요. 내가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내가 내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냐? 내가 공부하는 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공부하고 있냐? 근데 순간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너무나 쉽게 온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쉽게 우리를 종교주의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것을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역사 가운데 너무나 반복적으로 해왔고, 스데반이 지금 동일하게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전체 설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였냐면은 성전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가르침을 스데반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성전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44절 말씀 보시면은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만들었는데, 왜 이것을 장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냐? 이 장막 안에 지성소라고 있었어요. Holy of Holies.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돌판을 넣고 그걸 지성소 안에 놔뒀다는 거죠. 그것이 왜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저장하는, 말씀을 두는 곳이 이 성소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을 성막, 영어로 또 태버나클이라고 그러죠. 태버나클, 성막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규격을 정해주셨고,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내용물과 어떠한 재질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만들라고 주셨는데, 그걸 그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교제권 가운데 들어오는 것으로 상징으로 주신 거죠. 45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걸 다 걷어서 움직이고 그걸 다 다시 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막 중심으로, 그 증거의 장막 중심으로 이들이 생활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것을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왔죠. 그 다윗 왕이 와서 다윗 왕이 이제 이것을 성막에 하나님 임재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큰 왕궁을 줘서 굉장히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좀 너무 싸구려 집에 계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큰 성전을 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는 너의 손으로 내 성전을 짓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왜냐? 다윗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너무나 피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46절 말씀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리라 그러죠.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의 의미를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했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한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 48절 말씀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거 이사야가 이사야서 66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6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내 보좌다, Heaven is the throne of God. 그리고 땅이 내 발등상이다, 내 발판이다.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도 계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땅에도 계시고, 땅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을 지으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져야 될 그 예배, 진정한 예배에 대한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을 내가 돌볼 것이다. 성전 자체의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자, 뭐냐? 심령이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마음이 있고 자신의 교만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예배의 본질로 성전을 지을 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다 짓고 성전을 데디케이션,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성전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대하 6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한계 제한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보여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상화했어요. 성막을 주면은 성막을 경배했습니다. 모세 지팡이를 주면은 모세 지팡이를 경배했습니다. 사사들한테, 제사장들한테 에봇이라는 옷을 주면은 그 옷을 신성화하고 그걸 예배했어요. 성전을 지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줬는데 성전을 예배했습니다. 우리 연약함은 뭐냐면요, 너무나 보여지는 것을 찬양하고 보여지는 것을 우상시하는 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쉽게도 교회 건물들이 우상시 될 때가 있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우상시 될 때가 있고,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게 아닌 거죠. 교회 안에 예배가 드려진다고 해서 그 안에 예배하러 모인 자들의 마음이 없다? 그거는 죽어있는 예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차 지나가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와, 아니면 진짜 어마어마한 집을 보십시오. 집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말로 정말 잘생긴 사람을 봤어요. 아니면 정말 이쁜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세상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병명인데 Constant Comparison Syndrome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병입니다.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질병. 그래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거 말고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속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남의 남편도 비교하고, 남의 자녀도 비교하고, 남의 아내도 비교하고, 남의 집도 비교하고, 남의 직장도 비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왜 그걸 비교하게 되냐? 왜냐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우상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비저블, 무형으로 섬기라고 계속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영이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영으로 예배받기 합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상 진정으로 그를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개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 여인, 특히 여인은 인간 취급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랐어요. 유대인이 자기한테 와서 말을 건다고? 거기다가 자신한테 물을 청한다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루살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여기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를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여러분들,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종교적으로 변하게 되냐,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고요, 그냥 보여지는 것만 있을 때 그것이 형식적으로 변질되게 되어 있고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의 길을 가고 나의 뜻을 펼치면서 나의 욕심을 쫓아 옛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죄된 생활을 반복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주의와 종교주의 가운데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이런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고 종교주의에 빠지지 않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의 관계 가운데서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과 결정과 모든 삶의 일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고 그분만으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면서 살다가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가장 큰 축복이고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저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들 다 사라질 것이고요 다른 것들 다 일시적인 것이고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